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후에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구약의 규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소위 음식을 가려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도 만지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이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절기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불임절 등 구약의 절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음식 먹는 문제와 절기 지키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란 먹는 것이라든지 날짜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음식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를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밀쳐내려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설 것이니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들을 쳐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기 유익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거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마다 성향이나 개성, 신앙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은혜를 받는 방식도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색깔, 컬러가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게리 토마스가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9가지 영성에 대해 나옵니다. 영성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실내보다 야외만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주의 영성입니다. 이들은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장엄한 오르간 소리, 스테인드 글라스, 카톨릭의 향냄새 등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정통주의 영성입니다. 이들은 예전적 의식이나 경건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욕주의 영성입니다. 이들은 고독과 금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산기도나 금식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서 침묵기도를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는 행동주의 영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를 삶의 모델로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박애주의 영성입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열정주의 영성입니다. 이분들은 성령의 은사나 불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춤추고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덟 번째, 묵상주의 영성입니다. 주님의 신랑으로 자신을 신부로 생각하는 여성적인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지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지성주의 영성입니다.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서를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사실 영성의 색깔을 9가지로 나누었지만 한 사람 안에도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성에도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나도 받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6기 구역장 교육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구역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나주 빛가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넘치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